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가지고 북쪽 전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담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의 뜻과 계획들이 이뤄나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쪽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죠? 중국 같은 경우에 쪽수가 좀 많아서 예전에 중공군들 이러면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인해 전술로 그냥 사람들이 밀고 붙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좀 작은 나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인원이니까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좀 신식 무기여야 됩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쟁을 딱 들어올 때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싸우려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는 소총으로 빵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쪽수와 사실 이 무기의 신식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요, 중부전쟁도 끝났고요, 남부전쟁도 끝났고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여리고성, 돈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남부전쟁 할 때는 갑자기 해와 달아 멈춰라, 우박이 떨어지는 이야기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 전쟁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오늘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자, 모래알 같이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모래알 같대요. 지금 북쪽 전쟁이, 북쪽 연약군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걔네들이 서로 사인을 보내서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메론 물가라는 한 물가, 그러니까 메론이라는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진짜 모래알같이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 뭐도 있어요? 말과 병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말과 병거는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잘 없는 거고요. 이 북방 민족의 강력한 그 나라들에게만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넘겨줄 건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몰살시키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자, 갑자기 뭘 하래요?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 말이 되겠죠, 그죠? 말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불사르래요? 병거를 불사르래요. 자, 전쟁을 하고 나서 사실요, 이 말과 병거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전쟁에 너무 편합니다. 최고의 신식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쟁에서 엄청나게 편안하게 그 모든 전쟁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하래요? 그걸 다 없애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이겨서 분명히 전리품을 취하는 게 그들에게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랍니다. 멀쩡한 그냥 그 말을 병신을 만들어랍니다. 또 정말 멀쩡했던 그 병거들을 다 불살라 살아서 없애버리랍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게 전쟁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유 없이 돌아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쪽에 가니까 막 해와 달이 멈추기 시작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좀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이번엔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을 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병거와 말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야. 우리는 가서 모든 것 어디들 가든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VIP 라켓부터 시작해서 VIP 축제, 뭐 선교, 또 여름에 했을 사역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뭘 의지하냐면요, 우리 옛날 라이트 마켓 때는 이렇게 했었어. 옛날 우리 선교 갔을 때는 요렇게 했었어. 예전에 선교는 요렇게 했는데 이번 선교는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묘하게 갖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다르고요. 그때 똑같은 나라, 똑같은 선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달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힘을 온전히 빼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며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믿음 가지고 이번 모든 순간들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과감하게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말 뒷발의 힘줄 과감하게 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진짜 병거들을 확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급습합니다. 사실 이 메론 물가라는 이 물가와, 자, 이들의 원래 기지가 어디죠? 전초기지. 처음 시작된 지역이 어디죠? 기억하시나요? 베이스 캠프. 길로 시작합니다. 길갈. 좀 오래됐나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 메론 물가까지의 거리는요, 글쎄요, 저도 키로수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뭐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가야 될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아주 무섭게 행진을 해서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들이 급습하는 모습에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온 것에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큰 전체적인 전쟁을 완성하셨습니다.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이제 큰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떤 장소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유독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시돈에만 남았더라. 자,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진 상황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이 여호수아의 전쟁, 정복 전쟁, 큰 전쟁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마무리를 얘기하면서 유독 어떠한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이 누구예요? 아낙 사람이 누구예요? 거인족이에요.
한 키는 한 3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제 키가 한 161이니까 제 2배. 엄청나겠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니겠죠, 진짜. 그런 아낙 자손의 조상 그쪽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언제 나왔을까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이때로부터 약 한 40년 전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어왔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그때는 모세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그들에게 가서 돌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그곳을 다 정탐을 하고 옵니다. 아마 그 40일 동안 남부, 중부, 저 위에 있는 북부의 나라까지 다 돌고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 정탐의 목적은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서 전쟁에 나가는 게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33절 13장 33절 한번 말씀을 띄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정탐을 갔는데 막상 정탐을 가서 그 북쪽까지 갔다 내려오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낙 자손 그건 장난 아닌데? 쟤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그 12명의 정탐꾼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있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까 반드시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낙 자손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문제가 되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10명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아낙 자손은 아닌데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정말 수많은 그 자손들이 거기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우리 다 죽어. 야, 거기에 아낙 자손 있더라. 야, 우리 완전 메뚜기야. 야, 거기 가면 그냥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 같아. 우리 절대 못 이겨.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묘하게 이제 오늘 이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그 아낙 자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오늘 이 전쟁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이스라엘의 땅에는 더 이상 누가 없었다? 아낙 자손이 없었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29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29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나이가 이제 30이 됐어요. 대학원 2학년. 신학대학원을 얘기합니다. 신학대학원 이제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셨는데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가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고 제 나이 이제 30, 그 다음에 대학원 2학년생,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명예퇴직을 했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번까지만 하고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부모님한테 당연히 대학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고 그 대학원 등록비를 내주셨고 제가 1학년을 잘 마쳤고 이제 2학년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제 나이가 몇이라고요? 자, 30에 부모님에게 손 벌려서 대학원을 다닌다. 여러분 어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지금까지 뭐 졸업할 때까지만 한번 뻐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대학원을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졸업은 할 거예요. 당연히 졸업해서 주님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러 갈 거예요. 근데 올 한 해는 제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나이 이제 30인데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년 등록금 잘 모은 다음에 내년에 다시 들어갈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하나님께서 묘하게 갑자기 어머니가 아빠가 다시 일을 하시게 됐다. 완전 복직은 아닌데 그 비슷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냥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대학원 가서 졸업하고 사역 나가. 그런 마음을 제 안에 확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조그만 알바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믿고 진짜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졸업했고 진짜 얼굴 천명 깔고 부모님에게 손 벌려서 대학원 잘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그전부터 이미 개척교회 사역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오산 이쪽에 있는 공군기지로 오게 돼서 여기서 사역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례비 가지고 쪼개서 쓰고 하면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 지금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눈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아버지 이제 올해 71시고 어머니도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한쪽 눈이 원래 좀 잘 안 보이셨는데 그나마 잘 보이는 눈 안에 조그만 구멍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시게 돼서 저희 집이 펜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펜션을 볼 사람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마침 또 제가 휴가를 아직 좀 남은 휴가가 있어서 그 휴가를 가지고 부모님 집에 이제 내려가서 제가 그 부모님 펜션을 좀 돕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청소 정말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청소도 하고 잡일도 하고 열심히 하다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형이 저희 부모님을 집에까지 이제 그 버스 타는 데까지 안내를 하고 이제 부모님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제가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픽업을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저희 이제 아버지 집에 딱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또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눈이 안 이제 수술 막 끝났고 한쪽 눈은 원래 잘 안 보이셨고 한쪽이 이제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더듬 하시면서 하는 행동을 봤는데 제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부모를 내가 아브라함의 말년의 축복을 허락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남들처럼 용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심지어 주말도 저는 없고 거의 월요일날 좀 잠시 쉼을 갔기 때문에 저희 집이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다 보니까 어머니를 한번 만나러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녀를 진짜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그냥 명절에만 겨우 그것도 한 2박 3일 겨우 막 쪼개 가서 그냥 명절만 다녀오고 평소에 진짜 잘해야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월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오는 일정으로서 좀 팍팍하게 다녀올 정도였기 때문에 제 마음에 항상 그 부모님에 대한 무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년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제가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진짜 부모님 어떤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역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 내려가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살짝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놔둬도 올라가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 아내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뒤에서 계속 눈물을 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안악자손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 걸림돌 같은 느낌?
제 약점, 저희 부모님, 제 가족, 그 가족이 약간 걸리기 시작하니까 순간적으로 사역을 좀 쉬어야 될까? 엄마 옆에서 좀 붙어서 어머니 또 이제 언제 하나님 나라 가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좀 가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할 거 정말 많은데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난 네가 명령한 대로만 달려가. 네 마지막 이 표 때 넘어가. 괜찮아. 내가 붙잡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저에게 안악자손이 바로 이 상황이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악자손은 누구입니까? 아마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의 그 마지막에 여러분의 약점을 살짝 건드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래서 선교를 또 준비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계속 묵상 중이었는데 묘하게 그 친구에게 또 이 말씀을 그대로 투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상의 사단은요, 어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마지막에 꼭 이 안악자손과 같은 우리의 약점을 다 건드려요. 이 안악자손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잠깐 눈물을 약간 훔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게 무슨 그렇게까지 안악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안악자손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저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게 그렇게까지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에겐 그게 진짜 안악자손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넘어가라는 겁니다.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엔드. 전쟁을 그쳤더라.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어떠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의 학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어떠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안악자손이 올 때 넘어가야 합니다. 안 넘어가면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안악자손의 자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더 이상 그 안악자손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잘 묵상해 보면서 내 안악자손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악자손은 무엇인가? 내가 직장에서의 이 안악자손은 무엇이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악자손은 무엇이고, 내가 리더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에 있어서 안악자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안악자손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그 시간을 넘어가시고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